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어떤 이제 성도분들로부터 요청을 받았냐면 오해하고 있는 구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세히. 다른 분들에게 얘기할 때 너무 거기에 각인이 돼 있어서 질문을 다시 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설명할 때는 다소 그것을 풀어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잘못 해석된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구절이 있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대하여 한 가지 해석만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은 한 가지 구절이어도 수만 개의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전제는 뭐죠?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는 영역에서만 한 소리를 내는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목사님마다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 말씀들이 다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이라는 건 이 틀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말씀 안에 있지 않은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씁니다. 잘못된 해석이다. 무엇이 잘못된 해석인가? 성경이 말하는 본질 안에 있지 않은, 제가 전에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의 중심인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는데 이 안에서는 다양한 열매들이, 해석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나의 말씀이라 해도. 근데 이렇게 맺힌 건 아니죠. 줄기 안에 있지 않은 말씀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잘못됐는지, 왜 줄기 안에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은 뭐냐면 딤전 2장 4절 어떤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베투 3장 9절 주의 역성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난번 성경 공부 영상에서 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에 대한 제가 반론들을 설명드렸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 요청이 참 필요한 요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본문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시느니라. 전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베드로 후서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느니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본문의 틀 안에서 전체에 대해서 이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전 인류예요. 전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자,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고 있으면 능력의 부족입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네.
때가 아니어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죽어간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전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데 때가 아니어서 못하겠어. 그럼 버린 거잖아요. 그건. 그럼 전 인류가 아닌 거죠. 일단은. 두 번째로 그러니까 전 인류에 대하여 만약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은 해놨는데 네가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라는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헛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을 해놓으셨는데 해결해 놨는데 네가 안 믿어서 그런 거야. 믿어. 너라는 존재 네가 안 믿어서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해결됐는데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라는 그 얘기 속에서 얘가 지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이라는 건 죄가 아닌가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해결했다면서요. 그런데 이 불신앙은 죄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궤변에 빠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죄가 아닐 거면 안 믿어도 되죠? 예?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해결했으니까 너 믿어. 근데 안 믿잖아. 그러면 이거는 죄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은 이거는 불신앙은 해결할 수 없는 죄여서 해결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불신앙이 죄가 아니라서 놔두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3장 16절에서 모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지만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봐.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지만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믿음 자체가 누구한테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라는 얘기는 네가 믿으면 구원 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야 전체에 문제가 없잖아요. 온 천지에 충돌이 나는데도 한 구절 붙잡고 이렇게 보고 있어. 무슨 경주마처럼 달려가요. 아무리 딴 얘기해도 여기 이렇게 써져 있대. 자, 그럼 여기 것도 해석해 드려야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의 주권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마다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받아들이기 싫으시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본문이 어떤 거냐면 뒤에를 보세요. 그러니까 제발 요렇게 보지 말고 좀 그 책을 다 보진 않더라도 최소한 그 장이나 그 단락이라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5절 이어서 2장 4절 다음에 5절부터 이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거하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2장 7절. 나는 이것을 증거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에게 열렸다라는 그 의미에서의 모든 사람을 뜻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저도 옛날에 되게 헷갈렸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틀에 갇혀있던 것들을 깨는 의미에서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있다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율법이 깨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육적 그리스도인,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전 인류로부터 이게 오픈이 됐다라는 개념이지, 그게 택하심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데, 이방 사람은 누구예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전 인류한테 열려있으면 이 택하심이라는 게 그다음부터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온 성경에서는 택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 거를 전 인류로 적용하려면 이쪽 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 해결 못합니다. 이거 주장하는 분들. 그냥 이 본문을 안 봐버려요. 그리고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하죠. 왜? 여러분, 전 인류를 구원한다면은 개나 소나 교회 건물에 들어온 사람한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으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일이나 시키는 일이나 하세요. 성경을 몰라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수십 년을 믿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리키는 목회자는 여러분, 모르는 거는 죄라고 할 수 없죠. 배운 바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그 응당의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겁니다. 베드로. 자, 이쪽은 이제 디모데 됐죠? 디모데 됐어요.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건 이방인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다. 그 뒤쪽 본문에서 설명한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참, 이것도 이제 요렇게 보시는 분들은 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는 전 인류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난 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후서 누구한테 쓴 거예요? 전 인류한테 베드로후서 썼어요?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우리 누구예요? 택하심을 입은 성도예요. 그러면 3장 9절은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는 택하신 자들한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저는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자꾸 이거 막 이러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어투나 이런 표정 같은 게 조금 여러분을 압박할 수 있지만 다시 제가 웃으면서 이러한 본문들 때문에 전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쩔쩔매면서 그렇게 못하시는 것처럼 표현되는 그 상황을 여러분 본문의 전체를 이해하시면 기독교의 큰 틀 안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전 인류로 하면 여러분 이 뿌리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계시록 같은 건 없어야죠. 여러분 이걸 믿으실 거면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세요. 거기에는 지옥이 없대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전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된대. 천주교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도 양심에 따라 살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럴 거면 성경을 뭐하러 봅니까?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그냥 양심 따라 살면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가고 싶은 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알려주신 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이거 해결됐죠?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 쓰신 거라고.
자, 다른 본문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 인터넷에 계시는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겠죠. 저를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지만 인터넷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정보를 흘려서 보험 가입 권유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틀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게 진짜 맞는 해석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택한 자, 내 양만이 내 음성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지 않고 야, 여기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것만 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완전히 망쳐놓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걸 주장하고 계시다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공의 이런 걸로 갖다가 붙여가지고 아니야 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이 해명을 하실 거면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할 수 없죠. 자,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이시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존 오웬이 신학자예요. 청교도 신학자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택함 받은 자를 위한 대속의 은혜라는 걸 얘기합니다. 택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짧아요. 이거 보세요. 요즘에 책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파는데 시간 내서 꼭 읽어보실 만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목사님들 그걸 전 인류의 구원을 주장하는 목사님들한테 답을 요청해 보세요. 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왜 못 물어봅니까? 목사님한테 성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거를 어디 네가 감히 목사한테 이러는 목사들로부터는 떨어져 나오세요. 그건 목사가 아니야. 목사님이라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말할 테니까 넌 들어. 이런 사람은 목사라고 할 수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천주교 시대, 중세 시대에도 말씀을 사제들만 가지고 성도들한테 주지 않았죠. 그걸 깨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손에 쥘 수 있는데 왜 성경을 안 읽어요?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게 될 겁니다.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